제가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잤더니 또 문 남성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자다 보니까 제가 잠을 좀 가려가지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혀가 조금 꼬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또 다른 시험을 이기는 법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할 만한 일들은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건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안 믿든 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문제의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한 글이 있더라고요. Life is 10% what happened to you and 9% how you react to i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10%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90%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근데 그거는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중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시험이라고 제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성경은 분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원어를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로 썼는데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trials, 하나는 temptations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trials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고난들을 이끌어서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이나 어떤 고난들을 얘기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또 다른 시험은 temptations,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나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미혹 혹은 유혹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시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정리하면 인내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티고 견디는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이야 배를 만들 때 철로 된 배를 만들지만 옛날엔 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 목조선을 만들었죠. 근데 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 중에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물에 뜨는 건 당연히 뜨겠죠. 나무니까 이게 돼가지고 이런 거 당연히 뜨는데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야 될 거. 옛날에는 이렇게 모터로 간 게 아니라 뭐로 갔죠? 바람으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돛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돛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돛대는 물에도 강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배의 추진력을 얻으려면 엄청난 바람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나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밑에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이 강력한 힘을 버틸 만한 강한 나무를 써야지만 이 배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목재를 사용해도 이 돛대만큼은 특별하게 주문 제작식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나무, 쭉 뻗은 나무 이걸 써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만들어내기 위한 오랜 시간을 길들여서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한다고 그냥 재배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에 나무를 찾습니다. 거기서 쭉 뻗은 나무들을 찾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낸대요.
그러면은 다른 나무들에게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데 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 모진 비바람을 홀로 다 견뎌내서 버티는 나무만이 돛대로 쓰여질 수 있는 나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진 시련을 겪어내는 과정 가운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단함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때로는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디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게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시험 자체를 우리가 견뎌내는 동안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제목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시험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유혹해서 널 일부러 고난 받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2절은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죠? 템테이션, 유혹이나 미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미혹당하는 그런 시험을 또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칼에다가 피를 잔뜩 묻힌대요. 피를 잔뜩 묻혀서 얼린대요. 거기 추우니까 얼려가지고 꽝꽝 얼은 그 칼날 있는 거를 얼음에 땅에다가 박아 놓는데요. 멀리 떨어져서 땅에 박아 놓으면은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서는 거기를 온대요. 그러면은 늑대가 어떤 고기가 아니니까 피 냄새를 맡고서 그거를 핥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우니까 여기에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피 맛이 날 때까지 계속 핥다 보니까 이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안에 피가 나와. 그럼 얘가 그걸 핥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자기 혀를 베는 거예요. 그럼 혀를 베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그럼 피가 거기 또 묻는 거야. 걔네 그 피만이 나니까 또 그걸 또 하는 거야.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혀를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돼서 피를 더 이상 지혈이 안 돼가지고 가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얘기했느냐? 유혹이라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방에 유혹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확 했다고 유혹당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협박처럼 엄청난 뭐가 와가지고 우리가 막 유혹에 넘어가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나의 욕망이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시작돼서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는 과정으로 발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혹은 대체적으로 언제 올까? 언제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사실 시험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은 어려운 걸 할 수 있지만 실제적에서 우리가 유혹받는 건 어려울 때 오지 않아요. 대부분. 언제 와요? 편안할 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언제 드냐?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게 전쟁 가운데 취한 게 아니었어요. 나라가 이제 자기가 열심히 전쟁해가지고 나라가 세워놓고 이제 어느 정도 노년이 돼가지고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니들이 가서 싸우라 해놓고 자기는 성에서 널널하면서 잘 싸우고 있나 뭐 없어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돌아보다가 괜히 거기서 벗고 있는 여자를 봐가지고 그나마도 아내도 많구만 그냥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취하게 되어지는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여유로워지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그 여유로움 가운데 미혹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치열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미혹에 넘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님 붙들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치열하니까 막 미혹이 넘어질 일이 없어. 근데 신앙생활이 편안해. 뭐 교회를 나가도 뭐 크게 전도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해도 전혀 부끄럽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좋은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아멘 하다가 집에 오면 편안은 해. 근데 내 신앙의 야성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게 여유로울 것 같으면 때로는 고난을 던져주세요. 왜? 정신 차려라.
네가 나를 붙잡아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너 편안하게 할 때가 아니야, 네 믿음 놓치면 안 돼 라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오느냐, 무조건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부분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아까는 시험이라고 해놓고 시련이라고 뒤에 붙였고, 여기는 14절에 보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썼는데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되어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대신 바꿔서 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유혹하지 않아, 미혹하지 않아, 너희들이 세상에 빠지도록 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야.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네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때문에 네가 환경 앞에 끌려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혹의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욕심에 있어요. 욕심.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여줘서 우리가 그 미끼를 물었을 때 우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잡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할 수 있도록 미끼를 던져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먹고 안 먹건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내가 그거를 먹지 않고 붙들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먹는 순간, 맛있겠다고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욕심하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고 하는데, 이 욕심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자기는 별로 욕심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신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난 욕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거를 살아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욕심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나 고상한 비전들, 내가 세운 어떤 계획들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체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결국 그거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내가 원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 그죠? 네. 머니가 우리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혹은 다른 자기의 어떤 성공이나 자기의 육체나 아니면 자기 어떤 바라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우리가 원하는 욕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한다면 세상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요? 질투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지나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욕심이 사망으로까지 발전되어지는가?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미혹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배고픔이나 성적인 욕구나 지배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내재되어진 기본적인 소프트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배고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거식증 환자들, 나 밥 먹기 싫은데 그러면은 그냥 삘삘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어. 삶이 안 돼요. 또 우리가 막 성적으로 막 타락한 거 막 그러는데 성욕이 없어 봐요. 저 여자를 봐도 그냥 돌같이 보이고 저 여자를 봐도 돌같이만 보여. 다 돌같이 보여. 옆에서 손 하나 잡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도 나올 수 없고 자손이 번식이 안 되고, 그러면 뭐게 돼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은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도구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의 마귀가 주는 미혹 가운데
이끌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야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자체를 막 죽이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망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야한 생각도 하지 말고 나는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해결되느냐?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요. 뭐 안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정말로 여자가 없는 아무도 없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제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거에서 완전히 자유롭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차단하려고 해서 외부에 오는 것을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무엇을 채워갈 수 있느냐, 그거를 선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그거를 억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욕망과 욕구의 그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우리 가운데서 그거를 잘 다스려서 죄악된 것으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미혹당하는 건 언제 나오느냐? 욕심이 유혹하고 만나면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욕심이 누구를 만나면요? 유혹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유혹이 베이트, 쉽게 말하면 미끼라고 보이는 건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맛있어 보이는 어떤 그것이 값져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를 보면요 너무 좋아 보여. 싸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항상 사고 후회를 하는데 또 사고 있어. 사놓고 꼭 후회하고 역시 싼 게 비지떡이지 내가 다시는 사지 말아야지 하놓고서는 또 검색하다 보면 싼데 그리고 또 결제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미끼예요. 미끼. 이 미끼에 넘어가 안 돼. 그게 유혹이고 미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살아가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알리를 비유했을 뿐인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있으면 좋아 보이고 이거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걸까요? 저 사람은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그래서 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거 먹는다고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약도 나에게 맞는 걸 먹어야지 몸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몸에서 열이 뻗치는데 야 인삼이 좋대 그거 먹으래야지. 그거 먹는 건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나를 알고 먹어야 이게 되는 건데 되나가나 좋다고 사람들에 좋다고 그걸 무조건 하는 것이 미혹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잘 분리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은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잘못하면은 죄가 되어지고 죄가 장성하고 발전되어지면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결국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하게 우리 육체적으로 깔깔딱 죽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세상적인 것을 먹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취하게 되어지면 결국엔 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사망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인류의 시험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가 와서 뭐예요? 미끼를 던지죠. 야,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다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동산에는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고 다 먹지 말. 다른 거는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반대로 질문한 거죠.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그것만 안 먹었는데?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다가 뭐게 되냐?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미혹이 들어오니까 평소엔 예전에 있어도 별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야? 미혹이 오니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있을까? 어떤 맛일까? 새콤할까? 달콤할까? 아니면 이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꼬밍꼬밍 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져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뭐가 되어졌어요? 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어떤 거를 듣고 그것을 내 안에서 분별해내서 아닌 걸 벗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다 보니까 죄가 된 것이고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사랑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충분했던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에덴성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관점보다 지금 뭐가 꽂히게 되어진 거예요? 선악과에 꽂히게 된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욕하고 하나님으로 기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 성경 볼 때는
뱀이 와가지고 막 하와에 유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따먹고 너도 먹어봐 이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넘어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좀 묵상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처음엔 하와도 고민했겠죠. 하나님 먹지 말랬어. 안 돼. 뭐 그러니까 뱀도 처음엔 갔겠죠. 막 처음부터 막 밀어붙이면 우리는 다 튕겨 나가거든요. 아마 와서 슬슬 와서 할 거야.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유혹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되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에 유혹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롯의 아내 보면은데 뭐라고,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라. 너는 세상을 끊고 다시 돌아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세상이 여전히 아쉬워서 나 저기서 잘 살았는데 짐도 놓고 왔는데 하고 뒤로 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뭐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필요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럼 성경적인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속지 말라고 했을까? 갑자기 뭘 속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미혹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냐? 우리에게 선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욕심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라는 거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뭔가 추구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하면 나는 만족하게 될 거야. 나는 그걸로 누리게 될 거야. 그걸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배가 불러도 더 먹고 싶은. 사실 그거는 몸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욕심인 거거든요. 저도 배가 엄청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과일을 찾고 있어요. 후식으로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후식도 먹어야 되고 거기다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막 찾는단 말이야. 이미 배는 불러. 배불러 죽겠다면서도 야 원래 간식배는 따로 있는겨 막 그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정보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걸 먹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먹는 걸 비유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런 내가 추구하고 싶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행복한가 아닌가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뭘 채우려 하는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지옥의 특징이다. 지옥은 아무리 잡아먹어도 다 소멸시켜서 항상 공허하게 만든다. 천국은 무엇인 줄 아느냐? 천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져서 꽉 찬 삶이 천국이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을 내가 꽉 찰 수밖에 없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상 거는 아무리 채워도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한 게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만큼 크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자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거, 이 사람 걸 내가 가지면 행복하겠지.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막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야 좋은 최신형 핸드폰 갖고 있대. 나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가졌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이 갈까요? 뭐 잠시, 진짜 잠시 거예요. 며칠 안 갈 거예요. 와 나도 갔어. 기능 좀 익혀 나가면은 똑같아. 어느 순간은 핸드폰 어딘지도 몰라. 별 의미가 없게 돼.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원해. 야, 또 최신형 나왔대. 또 최신형 나왔대. 남들이 나보다 더 큰 집 살아? 그러면 내가 30평대 살고 싶어. 30평대 갔어. 그때는 잠깐 행복하지, 몇 개월은. 그리고 지나면은 똑같아요. 나 40평 가고 싶어. 40평 가는 사람들은 뭐 엄청 행복할게요. 그 다음에 뭐 갈까요? 100평짜리 가야지. 인생 그 정도 하면 살아봐야지. 100평집 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별로 안 행복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짓된 자아의 미혹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미혹에서 넘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성경적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17절에 답이 나와져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은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만족,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풍족함이 되어지면 만족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우유를 잘 못 먹고 자면은 애가 항상 개갈스럽게 볶는다고. 그래서 뭔가 먹어도 늘 이렇게 부족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니까 뭘 해도 늘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풍성히 먹고 잘 먹는 애들은 뭔가를 해도 여유가 있고 온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좀 떨어져도 괜찮고 왜 배가 부르니까 잘 놀거든. 근데 배가 고픈 애들은 항상 뭔가가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땡깡장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것들이 채워졌을 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배가 부르니까 이미 충족되어지니까 그런 거 세상 것에 있는 것들에 거짓된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목마르다고 사이다 계속 먹어봐요. 맛있다고 어떻게 되어져요? 더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돼. 진정한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달달한 거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금반지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닳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만족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많이 취했어요. 야, 하루에만 먹어라, 하루치만 먹어라, 가져가라. 너희들 배불러 만큼만 먹어봐라. 부족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해라. 근데 이들이 맨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노예가 되어져서 많이 먹으려고 하루치만 하도 충분한 걸 2, 3일치는 막 쌓아놨어. 그 다음날 됐더니 어떻게 됐다? 다 썩어서 냄새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이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썩어져서 오히려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에 깃대어 살 수 있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설교를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만족해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조급해하고 두려워할까 고민을 했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뭘 쌓아놔야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쌓아놓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는 분에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뭐예요? 주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 있어야 되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계속적으로 속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회 목회를 하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걸 재정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아니면 배달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과 헛된 생각, 망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헛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항상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멘 하는데 현실은 또 걱정이야. 왜?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여전히 나는 뭘 쌓아놔야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두려운 거죠. 나를 맡기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다이가 칼을 들고 자기가 막 하겠다고, 이거 내 거라고, 여기 내가 쌓아서 내가 요리하겠다고 막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본능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염려가 되죠.
야, 네가 잘할 수 지금은 네가 아직 할 때가 아닌데 그걸 뭐게 염려하냐.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맡기면 편한 걸 지가 뭘 해보겠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한다고 하는 건데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맡기는 게 뭐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다. 내가 그걸 해야지. 내가 사명감 갖고 엄마 힘들지 않게 내가 그걸 할 거야.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해볼게요. 막 하는 거 갖고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제가 그냥 들은 것 뿐인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아직 잠을 못 자가지고 좀 해랑해랑 돼가지고 비유가 딱 삭간게 안 났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되는 건가? 이걸 내가 정말로 맡겨도 나는 괜찮은 건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더 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랑을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미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쉽지는 않아요. 믿음과 관련되어진 건데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방침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을 이겼던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어떤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려 하라.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서의 먹는 본능, 욕망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떡은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것.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배부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시험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오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은 신의 능력 가지고 네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네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밑에 깔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삶 속에 좀 극단적으로 적용해 보면 야, 기도해서 문제 다 해결받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기도해서 다 해결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우리 또 이 목사님 또 헷갈리게 만들 적이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마귀는 절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전혀 생뚱맞은 것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 가운데 미묘하게 바꿔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도해서 네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하나님 보고 이거 바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면 되지 않아. 기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간혹 착각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게 좋은 신앙일까요? 내가 꼭 병을 고쳐야지만 믿음이 좋은 거고, 병 고침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내 문제이 인생에 뭐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있는데 돈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자식이 있는데 얘가 똑바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비유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잘못했더니 중요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뭘로 가려고 그래요? 기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미혹들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인 유혹 염려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희들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몸을 표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고 말씀은 필요 없고 기적만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실 누구보다 우리가 보호받고 싶고 안전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나의 바운더리, 가족, 물질, 건강 등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싶어 해요. 안 그러겠어요? 집이 울전했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켰으면 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야, 천사가 너를 도와서 보호해 주지 않겠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이 올까요? 나 예수 믿으면은 아프면 안 돼. 예수 믿으면은 사고도 당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전해야지.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가 올까 안 올까요? 미혹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을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안 보여주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네?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였어요?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섬겨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사탄의 유혹,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죠. 너 교회 빠지고 세상적인 거 추구하면 또 부자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받는 유혹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흔하게 빠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야 주일날 직장하면 뭐해?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거 빠그레나면 너 안 된다니까. 이거 성공해야지만 네가 온전하게 잘 먹고 잘 살지. 너 이거 해야지 잘 살아. 유혹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믿음 갖고 아직 넘어가지 마. 그건 우리들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니까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이런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우리가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고 삶이 발전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기에다가 미끼를 살짝 던지는 거예요. 너 성공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안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야. 근데 거기 딱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안전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미혹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될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이거는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해 라는 내 믿음의 결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생각해 그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해. 제가 항상 얘기한 것들 항상 그렇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별 관심 없어. 말씀은 별 내가 관심 없어. 아, 내가 말씀 아는 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모르는 거. 말씀 성경적 지식 알면 좋지. 근데 그게 나랑 삶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단지 뭐만?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할 뿐이지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랑해라.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너희들이 세상 것 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에 미혹당하지 마. 그거는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낳았다라는 말 되게 비유해주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가 장성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됐다. 어떤 인간의 생사를 비교해서 장사를 보여줬다면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여기 보면 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그냥 육신의 삶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열매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살아가라.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당장은 너희가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하는 믿음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야고보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게 만들고 정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세상이 쪽에 주는 유혹에부터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가, 그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해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됨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질수록, 세상에 빠지도록,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것이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시험과 어떤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믿는 자와 하나님의 보호해 주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갑니다. 주님, 주님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느껴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왔다가 우리가 의로서 뜻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이 다해 속다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며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인하여서 염려되어지고 낭망되어집니다. 조금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보여지는 현실이나 작은 하고
아버지의 손해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의 영적인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연담 앞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어나는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넘기길 바랍니다. 마음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육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모든 것이 빼앗길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며 그저 머리로만 아는 연약한 믿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위로해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